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 6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 3시였습니다. 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6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9시부터 고통이 시작되신 건데 이제 제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9시까지의 시간 동안 3시간 동안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캄캄한 흑암을 통해서 이 자연 이적이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흑암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전히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치우쳐서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둠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어두운 일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3시간 동안의 시간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는 처참하게 그 고통을 견디시고 계시고 영혼으로도 그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 9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의 고백은, 그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최종적인 진노는 버리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버림 받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강력한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6시간 가까이 흐르면서 육체와 영혼이 가장 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진토에 떨어진 것처럼 이제 고통을 당했고, 육체도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이 고통의 그 깊이와 그리고 그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바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진노가 부어졌는데, 만약 주님이 이 진노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이 진노는 바로 그 죄를 범한,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는 그 진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은,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큰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 그 진노를 당한 고통의 크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는 방법은 과연 왜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심판을 받아 부르짖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잘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바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저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어떻게 구원할 자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구원자의 모습으로는.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한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는 것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바로 우리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어 회복하기를 이루시는, 회복함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도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육체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그리고 3시간여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처럼 우리를 버려놓은 듯한 그런 외로움에 처할 때가 우리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역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외롭게 주를 위해 사역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조차도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요 사명이라 생각한다면,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가 스스로를 구원 못하니 엘리야에게 기도하는구나,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기도하는구나, 엘리야가 저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철저히 십자가에서의 버림받은 그 고난의 의미와 부르짖음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에 바로 담긴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이 땅에서 그 의미를 과감하게 전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 진노를 담당했다면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십자가에 담긴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담대히 죄의 사명을 감당키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의 귀한 종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배낭 열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